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헵시바 뿔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종을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나누는 극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가리켜서 헵시바 뿔라라고 합니다. 헵시바 뿔라를 사랑을 나눌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했다면 예루살렘은 가장 사랑받는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받는 종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을 예수님과 이룰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최고의 사랑과 극치의 사랑을 받을 종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을 받을 종이라면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주의 종께서 참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쉬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신다.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이며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은 즉 육의 사람에게 있어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야 기도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를 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도 우리의 육도 숨을 쉬지 않으면 5분에서 8분 사이에 이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2시에 릴레이 기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서 영적으로 더 살아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채우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 채우는 일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인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양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사람이라면 그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듯이 영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심령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비틀거림치며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공허한 자가 보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되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듯이 영의 사람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힘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춰놓고 봉함해 놓았던 말씀을 때가 되어서 개봉해 놓고 택한 종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만 먹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닌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혹여나 된 일의 말씀을 그리워하거나 또 은혜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은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만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는 꿀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같이 먹어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그 아담을 닮은 그 모습을 벗지 못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져야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될 일의 말씀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또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되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이라야 예수님이 늘 왕래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운 종이라야 다시 예언하게 되고 다시 예언하여야 또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고 또 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게 되고 남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채우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은혜를 채우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히브리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을 채우는 그 공간도 있다면 은혜를 채우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데스다 못이 가라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가 고갈되면 우리는 늘 심령이
컬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되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득 머리에 채워서 머리만 커져 있는 사람은 혹시 말세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은혜도 채워져야 그 사람이 환난 시대 말세복음을 하는 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우리는 담대히 나와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안에 베데스다 못이 늘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은 컬컬하지 않고 늘 만족하고 흡족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종이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늘 비 내리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받아서 인간성 죄악성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늘 죽어지게 해야 되겠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육체의 소욕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소욕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종이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종이라여 매일매일 자신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미약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그냥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래 지렁이같이 미약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렁이같이 정말 방어 능력까지도 없는 그렇게 미약한 종이 되어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렁이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지렁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렁이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온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곳에 이 종을 쓰면 좋겠다 하는 그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고 우리의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있다면 지렁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채워준 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종이 이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본이 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우리는 홍수같이 이 성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생활을 한다면 아무도 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은혜를 채우는 일에 쉬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감사하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매사의 모든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아니면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감사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쉬지 않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앞으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는 끊임없이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영계가 높은 차원에 이르러서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 자기가 더 좋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영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자굴이 변해서 총리 관저가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저 사람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총리 관저로 그 거처를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파가 변하여 복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가 늘 충만한 그런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쉬지 못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일, 우리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연보가 어우러져서 예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일까지도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종이라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쉬지 않는 역사 속에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일,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채우는 일에, 또 은혜를 채우는 일에, 또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쉬지 않는 종에게 여호와께서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룰 종이다.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룰 종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을 최고의 사랑을 받을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나누는 헵시바 뷸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맡겨주셔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또 온전히 낮아지는 역사, 지렁이 같은 역사를 내려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과 1,000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더 많은 것으로 또 이 기도의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여 싸우니 오늘도 좋은 일이 또 우리의 교회 안팎에 또 가정에 우리 개개인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계신 성산에서 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